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보는 게 낚시입니다. 네. 낙입니다. 네. 낙입니다. 그게 더 맞는 발음이네요. 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얼굴을 보는 것이 큰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수요예배 때 새 신자가 왔습니다. 우리 하민이가 또 오니까요. 아가동산으로 변해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호별이 저기 또 저 안에 또 한 분께서 또 유튜브를 열심히 시청하고 계십니다. 차니까지 이렇게 새 아이가 이제 예배드려 왔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가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회가 일꾼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 이제 피아노 학원 원장 선생님하고 이렇게 조금 채무 관계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돈을 받으실 돈이.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해결이 좀 안 되니까 이제 피아노 학원에서 제안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저를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그 학원 수강료로 그것을 좀 해결하겠다라고 이제 하신 것 같아요. 갑자기 저에게 어느 날 어머니께서 학원을 가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어렸을 적에, 지금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는 악기를 다루고 이렇게 피아노 치는 사람은 여자들만 하는 거지 남자들은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피아노 학원 가방을 들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면 제가 선동하여서 그 아이를 놀리고 이렇게 그 핍박하였던 경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피아노 학원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와, 저는 그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걸 다닐 때 혹시나 이 피아노 학원 가방 들고 다니는 걸 누가 볼까봐, 특히 저랑 같이 그 핍박했던 아이들이 그걸 볼까봐 이 피아노 학원 가방에다가 막 매직으로 학원 이름 막 지우고 뭐 티가 나죠. 그래도 그 들고 막 뛰었던 그 어렸을 적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바이엘 상학원을 마친 이후에 제가 이틀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며 울며 불며 학원을 가지 않겠다라는 이 투쟁을 한 결과로 저는 영원히 악기를 다룰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좀 안타까워요. 만약 그때 쭉 이렇게 학원을 다녔더라면 지금 이렇게 막 설교한 이후에 막 반주하면서 찬양하고 막 도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저만의 이제 착각이 이게 좀 있는데 사실 뭐 우리 인생에서 내가 비난하거나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거부하던 것들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되어서 돌아올 때 그것이 참 우리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희연 집사가 아기를 낳기 전에는 아기가 막 30일만 되면 어디든 다 데려다닐 수 있다고 막 이러면서 왜 안 오냐고 막 윤기뿐이 저 핍박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자기가 애를 낳고 나니까 100일 될 때까지는 어디도 못 간다라는 결단을 세우면서 가는 걸 보면서 윤기뿐 집사가 너도 나보라고 나니까 이게 바뀐다고 막 이러면서 핍박하는 일들을 제가 눈으로 보면서 야, 인간은 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면서 이렇게 이게 내용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보는 이제 사울이 가졌던 이 어려움이 그런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까지 공문을 받아서 열심히 쫓아가고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가던 중에 자기가 핍박하고 있던 예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울은 예수라는 사람 자체가 싫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뭐가 맞지 않았냐면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라는 신학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믿은 거예요. 즉
그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가 그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아닌 자를 메시아라고 부르는 자들은 이단이고, 이 하나님의 신앙과 비느하스의 열심처럼 마치 잘못된 무리들의 그 음란한 행위, 종교적 음란한 행위를 다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 기준이 있었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쫓아가던 중에 그가 거부하던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울이 180도로 변하죠.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믿음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도 뭐 제가 어저께도 잠깐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는데, 우리들의 믿음과 제자들의 믿음, 그리고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인물들의 믿음은 다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일한 믿음은 우리에게 동일한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에서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야, 얘는 대단하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기준이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가졌던, 그리고 이 사울이 가졌던 그 믿음은 그의 인생 전체를 완벽하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뭘 했느냐? 그가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제일 당황했느냐? 바로 이 사울을 파송했던 유대인들, 즉 이 사울이 바울로 불려지게 되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모든 무리가 이 사울이 눈엣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가장 선두에서 갖고 행동대장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율법에 대한 것들이 깨어지지 않음을 존속시키고 싶었고 유지하고 싶었던 기득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그 예수를 따르고 믿는 자들, 그 모든 이들에게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변화의 간증은 굉장히 큰 기쁨과 마치 그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모든 각축전 속에서 이 승리의 전리품과 같은 이런 간증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내용은 뭐였냐면, 야, 이제 안 되겠다, 저 사울을 죽여버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결론으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이 시대에도요, 이런 동일한 일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는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막 죽이고 사람을 뭐 살해하고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 한국 땅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던 자가 믿게 되었을 때 그 믿는 자로서의 신앙생활에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의 어떤 어려움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성경의 여러 곳곳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무와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게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을 여러 가지 뭐 지리적인 여러 상황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간단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고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공격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지 않다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방해는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늘어지고, 악한 마귀는 우리가 올바르게 가는 길들에 장애물을 놓더라는 겁니다. 장애물. 그래서 꼭 교회를 다니려고 하면 갑자기 주일날 바쁜 일이 생기다든지,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고 하면은 그 예배 시간에 아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라 악한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그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부러 만드는 것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자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고 싶을 때 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는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나는 그 반비례 만큼 무엇을 얻느냐?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뭐 자유지, 뭐 이런 뭐 자유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는 다 죄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들어가야지만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에게 통치되고 통제되어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죄인으로서의 그런 본질적인 우리 성향이 있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어가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올 때 방해가 있는 거를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한 영혼을 그 귀신 군대마귀 귀신 들린 영혼을 건지러 갈 때 뭐가 일어나죠? 풍랑이 일어나죠. 근데 왜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그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누가요? 악한 마귀가요. 마귀는 절대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의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방해하는 것에 포기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날 누구로 아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막 이 베드로를 칭찬하고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뒤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막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얘기해요. 근데 성경 원어를 보면요, 예수님만 밀치면서 얘기해요.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그에게 사탄아라고 얘기해 버려요. 이유가 뭐냐? 사단은 이 베드로 속에서도 역사하면서 무엇을 진행했냐면 예수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막은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십자가 가는 길을 달갑게 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잘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다만 그 기도의 내용의 끝이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였고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는 끝까지 그 예수의 길을 방해하는 일들을 진행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도 방해했던 마귀가 여러분이 예배하는 걸 방해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여러분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걸 방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반드시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 경험상으로는요, 초신자를 전도해서 그 초신자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자꾸 그 초신자가 교회에 올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여러분 그때 상황이 안 되니까 못 오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 상황을 왜 뛰어넘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설명. 오늘 그랬다는 거예요. 이 기브온 족속들이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환경과 터전과 역사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버리고 예수의 백성에 편입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악한 마귀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 기브온 쳐서 없애버리자. 그리고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이 설교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다 이끌고 긴급 구조를 하러 오죠. 그래갖고 그때 해와 달이 멈추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하나님 그 전쟁 이기시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탈을 했다가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면 악한 마귀는 그것을 반드시 방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살까지 이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 이 전 장면이 뭐냐면요, 이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얻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빌붙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끝에 사울과 요나단을 포함한 그의 세 아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랬더니 공백기가 생기자 이 사울의 정부는 마하나임으로 수도를 옮겨서 명분만 유지하고 있었고 다윗이 이 유다로 지역으로 들어와가지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버려요.
왕이 되니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원래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갈 길이에요, 안 갈 길이에요? 갈 길이에요.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냥 갈 길이에요. 갈 길인데 그가 잠시 블레셋으로 이탈해 있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블레셋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러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그것도 한 번 격퇴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또 올라오죠. 2번이나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회복과 변화됨을 끝까지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을 때 아유 나는 예수 믿을 팔자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어떤 애들이 있냐면 무당들이 예수 믿거나 교회를 가면서 무당들을 만나면요 뭐라고 하냐면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가지 말라 이런 식의 어떤 유도들을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마귀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과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공격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빛과 소금교회가 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체급이 더 강한 마귀가 옵니다. 예. 여러분의 체급과 영적 체급이 맞는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시험도요 체급에 맞게 온다니까요. 예전에는 주일날 내가 목욕탕을 가야 되는데 예배를 갈까 말까 이런 걸로 고민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뛰어넘으면 그 목욕탕이 어떻게 주일과 비교가 돼? 그럼 이제 친척의 결혼식, 뭐 가족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여러분을 공격하는 문제가 더 심도 있고 더 깊게 여러분 다가와요. 주일날 일하는 거 옛날에는 알바비 시급 뭐 10,000원 주겠다, 15,000원 주겠다. 뭐 그 돈에는 우리가 안 흔들리죠. 근데 갑자기 주일날 일하는 직장을 가면 돈을 지금 월급의 2배, 3배 주겠다라고 하는 시험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와요. 그때 그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요. 내가 공격받고 유혹을 받으면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이유 없이 공격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안 그랬던, 특별히 믿었던, 같이 믿는 진영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핍박할 때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요. 나중에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7절 가서 볼게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이 처음에 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은 이 정도 개념이었을 거예요. 저 방해되니까 쟤 죽여버리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죽여 이런데 선동하는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도행전 23장까지 가면요. 마귀가 아직도 포기를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바울이 죽기 전에는 내가 금식하면서 이놈을 죽여버리겠다라고 결단했는데 그 몇 명이에요? 40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원구에서 40명이 여러분의 돈을 뺏고 여러분의 집을 털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결단문을 막 돌리면서 40명을 모았어요. 집에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가요. 못 움직여요. 이런 악한 마귀는 우리가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공격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요, 이게 바울이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사울이 어떻게 도망가냐면 아주 그 비루한 모습으로 도망갑니다. 뭐 말 타고 도망가고 이래야 되잖아요. 왜냐면 잡으러 갈 때 말 타고 왔으니까. 근데 어떻게 도망가냐면 이 광주리 바구니에다가 이 사람을 담아가지고 달아 내려갖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도망가는 거면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가르쳤던 어떤 그런 성경의 말씀들을 기억해 보면 바울 정도면 그래 죽일 테면 죽여봐 막 이러면서 막 나가야지 좀 멋있잖아요. 막 순교당하고 막 칼에 막 60군데를 찔렀는데 막 피 흘리면서도 예수를 전하고 죽었더라. 이래야 더 은혜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는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결단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부딪혀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에는 그것을 피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두 가지를 다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왜 이 다윗의 이야기를 길게 읽었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군대가 올라왔을 때 첫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싸울까요? 싸워. 그래서 정면 대결해서 싸워버렸어요. 두 번째 또 올라옵니다. 또 올라왔을 때 하나님 싸울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정면 대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너네들 뒤에 가서 숨어 있어. 그래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는데 언제 기습하냐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면
그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천군 천사가 돕는 거예요. 그때 기습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제가 홍콩 영화를 되게 안 좋아하는데 왜 안 좋아하냐면 홍콩 영화는 신발에 흙을 안 묻혀요. 맨날 날아다녀갖고 나뭇잎을 밟고 막 다니는 걸 물 밟고 다니고 흙을 묻히지 않아도 어디든 다 가더라고요. 예, 그런 영화 보면 막 SF 같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뽕나무 위에 발소리가 나거든.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 위에를 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기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은 뭐 예수 믿으면 거짓말하면 안 돼. 물론 맞죠. 그 전제 자체는. 그런데요. 그 거짓말이라는 개념이 남을 속이고 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져 갖고 저 M&M을 사고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저희가 이걸 산다 그러면 저게 원래 뭐 5억짜리인데 주인이 5억에 팔까요? 우리 교회가 산다 그러면 얼마에 판다 그러고 여러분이면 얼마에 판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죠? 10억. 도둑이잖아요. 도둑 완전히. 예수 믿는 전도사가 저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러면 여길 살 때 어떻게 사야겠어요? 네? 어떻게 사야겠어요? 그렇죠. 용성이가 사는 것처럼. 우리 교회랑 전혀 상관없는 용성이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거래를 다 하고 도장 찍을 때 교회가 찍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걸 여러분 속였네? 이게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요? 지혜예요. 지혜. 그런 거는. 여러분 이게 이런 일들을 그래서 어떤 때는 피하기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싸우기도 해야 돼요. 오늘 보시면요. 이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야, 뭐 목숨은 다 하나님께 달린 거야. 그냥 가 그냥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걸 가르쳐준 자기 조카에게 너 가서 천부장 만나갖고 다 일러 얘기해요. 천부장한테도 그걸 다 일러요. 일렀더니 천부장이 40명보다 더 많은 군대를 붙여가지고 이 호의를 해갖고 움직이게 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두 가지 사건에는 공통된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바울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명이 끝날 때가 되면요. 그 사명이 끝날 때가 되면 피하려고 해도 피하지 못하게 하세요. 바울이 어떻게 죽냐면요. 로마 정부에 잡혀가지고 목이 잘려 죽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목이 잘려 죽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고 다 그랬잖아요. 죽을 위험을 다 넘기고 감옥에 갇혀갖고 야고보는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 안 죽이시잖아요. 왜요? 야고보의 사명은 야고보가 부탁했잖아요. 하나님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 누구예요? 야고보. 그 사명이 그거니까 그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아직 사명이 안 끝났다고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풀어주는 거예요. 나가게 도망가게 했어요. 탈옥범이에요. 탈옥범. 그래가지고 그가 나중에 계속 도망다니냐?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는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는 일이 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다 피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걸 다 정면 대결해야 된다.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게 하는 그 지혜를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에 믿음 있는 사람들의 스토리가 쭉 소개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히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기 보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 모습 같죠? 믿음이 있으니까 막 나라를 이기고 그죠? 뭐 칼의 위협도 막 피하면서 싸워 이기고 의를 행하고 심지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더 좋은 부활에 임하기 위해서 구차하게 막 풀려나기 위해서 막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굴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얘기해요. 근데 뒤에 보세요. 계속 읽어볼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뒤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렇게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 나라도 이기고 막 이러려면 토굴에 숨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산과 동굴에 피해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카타콤 뭐 할라 파요. 그러면 다 로마 정부가 핍박할 때 가서 다 우리도 죽여 그러면서 다 달려들었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것도 믿음이고 저것도 믿음인데 그 사람의 사명과 여정에 따라 다 다른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올바른 하나님과의 기도의 채널이 있으면 이 흐름을 따라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때로는 피할 때에도 마음의 평안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부딪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에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뭘 확인하는 거냐면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일률적인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렇게 보통 보면은 책 한두 권 읽은 분들이 되게 용감하고 무식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책 몇 권 읽으면 되게 똑똑한 줄 알고 그거 가지고 상대를 박살내고 상대 논리를 무너뜨리는 것을 너무 희열감을 느끼며 살았어요. 근데 제가 계속 다독을 하면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요, 이 말은 이 말대로 맞고 저 말은 저 말대로 맞아요. 그래서 무엇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일하시고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게 다 다르시더라고요. 어떤 이들은 병에 걸려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아요. 반면에 어떤 이들은 병이 걸려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를 시작하면 병이 더 악화돼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양쪽 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일꾼이 되더라는 거예요. 일꾼이.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앞으로 여러 교우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생길 때 그 왜 어려운 일이 생기냐면 제가 예상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특별하게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코로나가 교회만 피해가지 않아요. 오히려 이번 코로나 교회에서, 물론 신천지가 그랬지만 교회에서 진짜 더 확산된 일이 많았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이게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은 예배를 향한 마음이 더 단단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대형 교회들이 아직도 코로나의 후유증을 얘기하고 교인들이 모이지 않는 것을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핑계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회복 안 된 데가 어디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트고 병원이고 뭐 극장이고 노는데 놀이동산, 동물원 가면 사람들 다 버글버글 합니다. 마스크 안 쓰고도요. 그 사람들이 코로나 핑계 대면서 안 나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교회는 코로나에 아직도? 그거는요 확인된 거예요. 그냥 그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확인했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임을 그냥 교회가 어느 정도의 영적 체력이 안 되는지 그게 보여준 거예요.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률적인 뭐 코로나가 있어도 예배 드리는 게 믿음이다. 아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 명 환자가 나왔다? 그럼 저랑 미나연 전사랑 반주자들만 오면 돼요. 명수 꼭 가야 돼요. 명수 안 오고 가능성이 크니까 꼭 가가지고 같이 해야 돼요. 그냥 우리 여기 나머지는 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내가 코로나가 무서워서 영상 예배를 드린다.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마트 안 가세요? 다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회복이 다 됐어요. 근데 지금요 5,000명 모이던 교회가 3,000명이 모여요. 예, 진짜 회복이 안 된대요. 안 나온대요. 주일학교 전멸이에요 지금. 우리는 늘고 있어요. 계속 나가지고. 예. 저 더 날 것 같아요. 예. 저 어떻게 감당하죠 이거를? 예. 뭐 기도해야죠.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일률적인 그런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도. 지금 여러분 앞으로도 이럴 거예요. 전도하는 게 예전과는 완전 패러다임이 바뀔 겁니다. 이제는 밖에서 뭘 나눠주고 뭘 이렇게 주는 거, 대면에서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하고요. 그것 자체가 이미 전도의 기회를 잃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직 지방은 그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원도 좀 가능해요. 그러니까 복도식 아파트 있는 데는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어쨌든 뭘 돌리고도 오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 아파트들이 더 신식으로 바뀌잖아요. 입구조차 출입을 못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어떻게 되죠? 저는 교회가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바꾸느냐? 교회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 뭐 교회에 누가 와서 뭘 더럽히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거 바꿔가야 돼요 진짜로 교회가. 그러면서 온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죠. 여러분 이게 어떤 천편일조 방법을 하는 일하시지 않으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보니까 그렇게 도망갔던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자 하는데 안 만나줘요. 이유는 뭐냐? 무섭다는 거예요. 진짜 그가 진짜 믿을까? 저거 작전 아니야? 뭐 이런 일들로 의심하더라는 거예요. 의심.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가끔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진위가 진짜 의심될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관계 때문에 오는 건가? 아니면 예수를 정말 믿고 싶어서 오는 건가? 이게 의심될 때가 있다라고요. 그게 진짜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우리 교회 자매가 뭐 남자를 사귀었다. 근데 그 남자가 교회를 열심히 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교회를 안 다니던 애예요. 우리 의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우리 교회 형제를 만나기 위해 자매가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데 뭐 현찮아요. 그럼 우리 의심돼요, 안 돼요? 의심되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떤 의심이 되는 거냐면 너무나 격렬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자가 갑자기 얘들을 믿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만나자 그러니까 이거 간접 색출해 내듯이 고육지책처럼 완전히 자기 자신을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변장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죽이려는 작전 아니야? 그래갖고 기회를 주질 않는 거예요. 기회를. 여러분 이게 어떤 일들을 야기시키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일하세요. 근데 그 일하심 속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도 있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으로 그 기회를 제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앞으로 죄인들이 많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들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죄인들이 예수를 믿으러 왔을 때 그 교회에 예배를 드려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적어도 뭘 보셔야 되냐면 영혼을 제일 먼저 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앞으로 저는 이거는 제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신천지 이만희가 죽을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 하세요. 그래야 이제 신천지 아니에요. 네, 죽어요. 죽고 나면 신천지 안에 엄청난 혼란들이 생길 거예요. 물론 준비한다고 하지만 원래부터 전할 때 이만희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혼란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소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여러분 오게 되면 그 온 사람의 의도와 저희가 의심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근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기 이전에 그들의 영혼을 먼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어떤 자신감이냐? 적어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붙드는 힘이 교회에게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천지 출입금지 안 붙이는 거예요. 저는 자신 있어요. 와서 다른 게 아니고 말씀으로 그들이 얘기하면 말씀으로 해결해 줄 자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안 붙이는 거예요. 와도 돼요. 그 자신감은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게 있고 난 다음에 그분을 대하면 그분이 이상하게 배웠던 것들이 기억에 남을까 안 남을까요? 남아있죠. 그걸 바꾸는 일은요,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지만 그 전문기관에서 지식적인 부분을 바꾸었을 때 여기 와서 정서적인 부분을 바꾸는 건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나갈 때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요, 영혼을 가장 먼저 보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걸 좀 포괄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의 이해하냐면 이런 겁니다. 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요, 아직 믿지 않았던 습관들이 있고 또 믿었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 적응하는 동안에는 자기가 예전에 신앙생활 해왔던 방식이 있잖아요. 그 방식이 우리 눈에 거슬리고 우리가 결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고치자고 그 고치는 것을 지적하다가 진짜 필요한 것들을 고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율법적으로 뭔가를 막 지적하고 하는 일 되게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어요. 야, 눈에 보이는 거 고치려다가 눈에 안 보이는 거 잃어버릴 수 있어. 조심해. 저는 그 말이 그때는 뭔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참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자꾸 고치려고 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사도 바울에게 가졌던 그때는 사도가 아니었죠. 사울에게 가졌던 선입견의 눈을 벗지를 못한 거예요. 이 옛날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실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볼 때도 아내를 볼 때도 자식을 볼 때도 그 관점으로 보잖아요. 끝난 거예요. 그 관계는요.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게 살아보시니까 잘 안 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남편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 없다? 예, 믿으세요. 그럼 어느 날 변하면 인정해 주시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답답하고 한심할 때가 있잖아요. 부모를 볼 때 가능성이 없다라고 여러분 정말 머릿속에 이건 정말 가능성 없어 라는 그 결론을 내릴 만한 사건과 경험들이 수없이 많이 축적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못 바꾸실 분이에요? 아니요, 바꾸실 분이에요. 믿으세요. 바뀌면 바뀌는 대로 믿어주시면 돼요. 설사 한 번 속더라도 또 믿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믿다 보면요, 그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그 믿음대로 바뀌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꾸 경력직만 찾아요. 뭐 경력된 사람 얼마나 좋아요. 일 맡기면 능수능란하게 처리할 수 있고 뭐 이해만 조금만 설명해도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사람도 다 쓰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사회가 모두가 다 그런 형태로 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경력을 처음부터 생겨요? 누군 뱃속부터 타고 나와요? 아니잖아요. 진짜 새로운 사람들을 세울 기회를 주지 않으면 일꾼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바나바가 등장해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선입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의 과거가 어쨌든 간에 그 과거는 지금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변했으면 지금 바뀌었으면 중요하지 않다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 선입견을 버리고 누군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선입견이라는 단어가 우리 교회에게 가장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전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은 30년을 넘게 가까이 지내신 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20년, 10년. 그래서 각자에 대한 이미지가 굳혀져 있어요. 굳혀져 있어요. 김민정 많이 먹는 애. 이거 굳혀져 있다고요. 안 변해요, 그게. 그러니까 밥을 풀 때도 민정이 밥이야? 그러면 고봉밥 퍼주는 거죠. 안 변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변해서 45kg가 되겠다고 지금부터 노력할지. 얘기하면 믿어주는 거예요. 속더라도. 뭐 아무개 막 승질내네. 저는 그래도 저도 선입견이 있어요. 제가 저희 첫째에 대한 선입견. 저희 첫째는 일단 짜증이에요. 아침이. 짜증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얘는 잠이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이 자야 되는 애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갈 때 깨우면 무조건 짜증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들어갖고 제가 막 이렇게 깨우다가 처음에는 잔수야 일어나야지 이건데 나중에는 매를 들고 야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찬수를 깨우기 전에 오늘도 싸울까 막 이런 막 고민을 막 하면서 조심스럽게 깨워요. 근데 제가 그 선입견을 바꾸려고 그래요. 오늘은 이 아이가 기분 좋게 일어나겠지. 이 선입견을 바꿔서 대하면 그것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부터 뭘 하시냐면요. 가족들에 대한 선입견을 먼저 버리세요. 우리 남편은 이랬으니까, 우리 아내는 이랬으니까, 우리 새끼들은, 우리 엄마 아빠는 이랬으니까 안 변해. 우리는 소망 없어. 그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밖에 못한다.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특별히 초년생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진행할 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주일날 제가 아가서 설교를 하다가 자동차 얘기를 하면서 혜영 집사가 자동차 면허를 따오면 차를 맡기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제일 크게 우리 승무원사님이 아니야! 라고 하셨어요. 왜냐? 그 차를 빌려달라고 그럴 가능성이 제일 크거든요. 겁이 나신 거예요. 근데 주셔야죠. 어디서 그럼 운전하겠어요? 뭐 에버랜드에서 범버카 타면서 어떻게 운전을 배워요? 누군가는 기회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수해도 그것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일꾼을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세우기로 작정을 하고 그 사람을 이게 어떤 일을 위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임된 일이 때로는 이렇게 좀 안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어주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기회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없다니까요. 처음부터. 여러분 제가 참 이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른 목사님들을 만나면 제일 속상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 젊은 목사들한테는 뭘 못 맡기겠다는 거예요. 젊은 목사. 저는 제가 뭘 맡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저는 노예를 끌려다니는 사람이지 노예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번 노예 때도 너무 안 간다고 막 전화가 오시고 막 교회에 대한 원로 목사님 입장이 곤란해질까 봐 제가 간 거지. 저는 그런 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어른들의 대화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뭐냐면 우리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은퇴가 2, 3년밖에 안 남으신 분들이 우리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애들은 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 40대 때 다 노회장하고 총회장하고 다 그랬어요. 옛날에 그 우리 목사들이 워낙 없으니까 그랬던 분들이 지금은 못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말이 됩니까? 기회를 주지 않으면요 일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빅4라고 하는 목사님들 4분이 계셨어요. 뭐 오카노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하영조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또 한 분 누구였죠? 이동호 목사님. 이 4분의 빅4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거나 이제 다 나이가 연로하시거든요. 그 밑에 그분들이 70대 은퇴하실 때 60대 우리나라의 기사성 같은 목사님들이 안 계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을 키우는 일에 실패했던 거예요. 기회를 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앞으로 이 강단을 오시는 부교육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강단으로 갈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야 기회가 있어야 사람이 성장을 할 거 아니에요. 기회가 있어야 그 기회,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가 없는 분들은 시키는 게 벌이에요, 그게. 근데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제가 항상 얘기해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 이주영 목사님 자랑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 이주영 목사님도 이제 등남하셨어요. 돌돌 등남하셨는데 제가 왜 자랑하냐면 이주영 목사님이 우리에게 처음 오셨을 때 제가 이주영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가 완성형 설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설교자는 계속 기회를 주고 다듬으면 이걸 해낼 수 있겠다. 저는 그 확신과 신뢰가 있었어요. 진짜 그 기회가 그 좋은 거죠. 이주영 목사님하고 그 전도사 강도사 때 설교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드물어요 그런 사람 찾기. 지금은 정말 설교 잘해요. 여러분 간교에서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도대체 어떤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렇게 설교 잘하냐고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여러분 그게 우리는 정말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지만 거긴 그렇다고요. 거기는 이런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회가 주어졌고 그 기회를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줬기 때문이에요. 뭐 내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끌어내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기도해주고 은혜 받았고 또 얘기해주면서 서로 그런 좋은 피드백들을 주고받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50대와 40대가 없어요. 60대 이상이신 분들과 이 40대 초반부터 그 밑에 사람들만 존재하는 교회. 그 허리가 비어서 왜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묻지도 않았고 분석도 해본 것도 아니니까 그냥 현상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리더십이 한 세대를 거쳐가지고 확 내려와야 돼요. 저는 그게 이제 고민이에요. 그렇다고 여기 있는 분들이 채워진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잘 모르는데 갑자기 이 리더십이 이렇게 옮겨질 수는 또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아직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힘이 있으세요. 뭐 기도나 봉사나 헌신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한 분들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계속 이 리더십을 이양하는 일들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청년들은 너무 어린 나이에 그 일들을 맡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이 공백기가 있다니까요. 제가 정확히는 않는데 아마 7년 뒤면 우리 교회 장로님 다 은퇴하세요. 윤병선 장로님께서 연세로는 막내시거든요. 근데 윤병선 장로님이 만 70세가 되시면 다 은퇴하세요. 그럼 그 뒤에 누가 있느냐? 끔찍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밑에 누가 있냐면 임봉균, 정명수, 송기호 요 세대가 그 바로 뒤를 이어야 되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저는 끔찍한데. 그리고 그게 우리가 그래서 뭘 해야 되냐?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요. 기회를 주고 믿어주고 그 전에 있던 선입견들 있잖아요. 다 내려놓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이 잘 서가면서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가르쳐주시고 계속 이야기해 주시면서 기회를 주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절대 교회는 한국교회 살지 못합니다. 한국교회 가면요 지금도 여전히 10년 전 20년 전에 사역을 하시던 분들이 지금도 밖에 사역을 계속하세요. 그렇다고 그 밑에가 무능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개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뛰어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안 키워줘요. 너 아직 안 된다예요. 너 아직 그 자리에 올라갈 나이가 안 됐어. 뭐가 안 됐어. 계속 그런 얘기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너무 과감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모세가 혼자서 재판하다가 막 죽게 생긴 거예요. 코피 터지고. 이드로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러지 말고 위임을 해 라고 얘기하니까요. 노예 출신에서 한 번도 재판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재판을 당해본 적은 있었겠죠. 재판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뭘 세우느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요.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지 않고 산 거예요. 네. 여러분 계속 보세요. 이 사무엘상에 보면요, 제가 지금 이제 간지 나온 이야기 그냥 요약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골리앗이 40일 주야로 싸우자고 소리를 지릅니다. 고래고래. 아무도 나가지 못할 때 다윗이 다니면서 뭘 얘기하냐면 제 싸워서 이기면 뭐 해줘요? 이렇게 계속 묻고 다녀요. 왜 묻고 다니냐면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이때 20세가 안 됐어요. 정규 군인이 될 수 없는 자격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라도 소문을 내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으니까. 그래갖고 불려가요. 결국은 불려가가지고 이 전쟁에 그때 이제 이 사울왕은 여러분 사울 왕 그럼 무조건 나쁜 왕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요때는 아직 그냥 그래도 괜찮은 때예요. 요때는 좀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요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사울이 다윗에게 기회를 줘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어떤 기회를 주시냐? 자격 미달인 사람에게 싸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17세 소년이 거기에 나아가 가지고 그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선입견으로 너 20세 안 됐으니까 안 돼. 너 원칙적으로 절대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했으면 이런 역사는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정해놓은 룰대로 넘어가는 일들을 통해서라도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보시면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세우는데 두 사람을 세웁니다. 누구 세우냐?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요. 그때 여러분 바나바가요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도 안 만나줘가지고 올 때 갈 데 없는 사울을 누가 소개했어요? 교회에다가 바나바가 소개했어요. 결국은 인간적으로 보면 바나바가 키운 거예요. 그랬는데 바나바 둘이 대등하게 선교사를 파송한다? 이거 바나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어요. 근데 바나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선입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만 믿냐면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인도하시는 것만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세우라고 하시니까 오케이 가자 이거예요. 여러분 아마 초대교회 때도요 이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기회를 박탈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회를 주지 않거나 그 기회를 허락되었더라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편지를 쓰나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고 얘기해요. 그 뭐예요? 디모데가 어리다고 연소하기 때문에 업신여겼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때도 그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나 볼게요. 너 업신여기는 거 못하게 해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MZ세대처럼 버릇없이 이것을 못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요 뭐가 있냐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은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얘기해요. 너의 삶을 사람들이 너 어리니까 못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걸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특별히 강조한 게 뭐예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거잖아요. 말씀의 권위를 잃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담임 목사. 지금으로 얘기하면 물론 이제 그때 초대교회 때는 이제 목사들이 순회했어요. 돌아가면서. 근데 이제 이 에베소 교회 목회할 때 디모데전서를 통해 편지를 쓰면서 사람들이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데 거기에는 네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들이 있어서 본이 되고 또 읽은 것 그리고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 그걸 통해서 너의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어 얘기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도 권면합니다. 어떤 권면이냐면 나는 어리니까 난 나이가 안 돼서 나는 자격이 없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선입견이냐? 자기에 대한 선입견이야. 자기에 대한 선입견. 난 나이가 어리니까 못할 거야. 난 이게 안 돼. 제가 너무 답답한 게 때로는 이제 우리 용서 형제가 요새는 이제 운전을 해주니까 스타일스가 돌아가고 있는데 가끔 운전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차가 놀아요. 근데 그 수많은 청년들이 운전을 못해요. 그냥 운전을 좀 하라 그랬더니 자기는 옛날에 교통사고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막 운전을 못한대요. 그러면 먹다가 체했으면 트라우마 먹지도 말아야죠. 먹는 것도 잘 먹어요. 또 자기는 겁이 너무 많아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런데요 제일 무서워요. 제가 교회에서 제일 무서워요. 뭐 목사님 머리를 뭐 커피로 감긴다는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데 운전을 또 못하겠대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 혜영 집사님 깜짝 놀랐어요. 떨어져도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간다.
그래서 연습은 엄마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계속 도전하면서 그걸 뛰어넘고자 하는 그 노력, 시도. 그럼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제가 볼 땐 와,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명수가 제일 먼저 운전하게 생겼어요. 예.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이요. 우리 얼마나 우리를 제한하냐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노예라는 선입견이 항상 있었어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거의도 보니까 야, 우리 메뚜기야.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죽게 생겼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선입견에서 못 나오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걸 벗어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남을 도울 수 없어. 아니 그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동안 우리 절기연금 들어온 것들을 다 내보내면서도요. 하나님 빚도 갚게 하셨고요. 리모델링도 해주셨고요. 하나님이 하게 다 하셨어요. 뭐 우리 교회가 어떤 걸 도전할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걸 해? 하나님이 하시면 왜 못해요? 하시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다 뛰어넘으세요. 왜냐? 그래야 일꾼이 생겨요. 그래 일꾼이 생긴다니까요. 제가 하늘문에 예화를 드릴게요. 하늘문 성도들이요. 여러분보다 뛰어난 분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잘 알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여러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경험이 우리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믿음으로 그 경험을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진짜 믿어요. 그래서 하늘문은요. 돈이 없는데 무슨 일을 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야 이번에 누가 돈 벌까? 이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교회가 어떤 재정적인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 일이 딱 벌어지면 교회 전체가 그걸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야 누구 돈 벌겠네? 그러니까 일이 된다는 건 믿는 거예요. 그럼 믿고 그걸 누군가 통해서 일하는데 이번엔 누굴까? 이 고민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아직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뭐가 일이 딱 벌어지면 이걸 어떻게 하지? 이 어떻게에 대한 누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대한 고민이 더 많아요. 이게 우리 아직 실력이에요. 그러나 저는 언젠가는 우리 교도 그렇게 될 거라 믿어요. 복을 주시겠다. 이번엔 누굴까? 어떤 뭐 고난의 문제가 생겼다. 이번엔 누가 간증을 할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선입견을 다 깨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그래야 뭐가 생기느냐? 일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다음 세대가 더 많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행동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하셔야만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선입견이 있다니까요. 왜 우리 교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 내 믿음 크기 이걸로 교회를 계속 바라보니까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걸 뛰어넘어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네. 이때 누가 그러냐? 바나바가 이 선입견을 깬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바나바를 통해 누가 세워져요? 바나바를 통해서 신약의 13권이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바나바를 통해서 신약의 13권을 쓸 바울을 세우신 거예요. 멋있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소명을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합당한 길을 걷고자 하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눈과 남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선입견을 깰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 눈의 시각을 내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과 남을 바라보는 눈의 선입견을 다 박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